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8절에 있는 말씀 두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신약 4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에 대한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장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7교회의 기별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용되었지만은 그 의미와 적용은 각 시대마다 또 각각 다른 주제와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까지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이 시대별로 적용되는 그 각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7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특별히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존재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초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회를 역사의 이 마지막 교회에 적용은 하긴 했지만 그 기별의 대상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하늘 성소 기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재림주의자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작 적용되어야 할 이 재림교회 안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1865년에 엘렌 화이트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늘 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 사역을 믿는 재림교인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전해진 기별을 들은 재림교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당황했지만은 이 기별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별임을 나중에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도 같이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초창기에 이제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으면서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재림교회 안에 이 기별을 관가하는 그 일들이 또 간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과 이론은 잘 정립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시기에는 그 기별이 적극적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 각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또 어떤 시기에는 또다시 간과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징조들을 알리는 많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들과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재림의 징조들과 사건들을 아주 특별한 사건과 일들에 적용하면서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기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교회에 대한 기별을 좀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 기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인지 그리고 이 기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기별이 의도하고자 하는 누구를 위한 이 기별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교회 주신 이 기별 속에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 기별 속에는 책망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참 무거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마지막 교회 주신 희망의 기별입니다. 복음의 기별이 사실 이 마지막 기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 교회의 기별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기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 가운데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1844년 아주 큰 실망을 극복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며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특별한 이 사명과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교회를,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의 그 살아온 그 삶을, 그 살아온 모든 길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뜨뜻 미지근한 이 신앙의 행위를, 그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이 열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들을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한마디로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과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열심을 잃은 이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언의 말씀에도 그런 상태를 뜨뜻 미지근한 상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이 기별은 영적으로 뜨뜻 미지근한 교인들, 나는 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보낸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는 이 기별이 정확하게 어떤 자들을 향해서 보낸 기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 기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 선물 2권 223쪽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의 의도는, 이 기별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이 교회에서 광신주의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광신주의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이 교회 안에 광신주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안에 분명히 뜨거운 열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열심과
신앙이 자칫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 세속화된 교인들에게만 보내지는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보내진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의 말씀에서 우리 영적 선물에서 말하고 있는 광신주의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광신주의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믿는 신념이 너무나 강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이 옳다고 믿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강신주의라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광신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영적 선물 2권 223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사단은 사람들을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보다 광적인 사람들에게 증거할 말을 갖게 하여 그것을 그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사단은 뜨뜻 미지근한 성도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와 신앙의 행위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히려 열심히 있는 자들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가? 우리 영적 선물에 이렇게 광신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게 하고,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게 하고, 형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얼마나 더 멀리 가야 하는가를 말하게 하는 것은 이 기별이 뜻하는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기별의 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을 내 자신의 어떤 신앙과 이 신앙의 성향과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자신도 모르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림신앙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며 얼마나 더 멀리 가야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선물에는 바로 광신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신주의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냥 일상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이 기별의 의도는 뜨뜻 미지근한 교인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틀에 들지 않는 그 교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기별을 주신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신앙이 안타깝지만은 바로 광신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성교하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정말 많은 것, 우리가 분명히 개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틀에 놓고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것은 바른 신앙으로,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믿고 행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우리의 어떤 그런 판단과 이런 것들, 우리가 솔직하게 그런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이 기별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바로 이 증언의 그 영적 선물에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2권 22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기별을 듣고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일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기별이 뜻하는 바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기별의 목적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다른 교인들이 아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오늘 다
바로 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별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그들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기별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주신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안식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생각 가운데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 기별이 바로 그런 자들 자신도 모르게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위한 그들을 향해서 주신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회개케 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많은 중에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제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지 66조 1894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 이기심의 기초에서 열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에 기초된 것, 자기 냄새가 강하게 이렇게 풍기는 그런 열심들, 그런 선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 엘렌 화이트 여사가 말합니다. 라오디게 교회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 기별을, 오늘 이 기별을 자신에게 주어진 기별이라고 믿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영적 기만과 교만에 빠져서 나는 부자라고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 교회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별을 들을 때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감동적이고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별은, 또 우리를 깨우치는 기별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 기별은 어떤 분이 꼭 들어야 될 텐데, 이 기별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별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기별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 30회에 1892년에 그대는 혹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날카롭고 결정적인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참 은혜스럽고 분명히 좀 결정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비록 나는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모든 열성과 열심을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열심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꽤 좋은 상태에 있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 기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들이 이 기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별은 누구를 위한 그 기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유를 붙이는 그대여.
그대가 바로 이 기별을 받아야 할 그 사람임을 분명히 알라라고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유를 붙이는 그대가 바로 이 기별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사람임을 알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기별은 다른 형제들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이 교회의 참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감사한 것은 라오디게 교회의 기별은 책망하며 절망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별에는 교회에게, 이 마지막 교회에게 희망을 주는 이 기별이고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이 기별에는 참된 치료자가 이 기별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기만과 이 교만과 이 광신주의를 온전히 치유케 하실 수 있는 참된 치유자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각 개인을 향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 가지 치료약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은 진실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진실된 믿음과 사랑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한 것은, 희망적인 것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각 개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주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문을 열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내게 문을 열라. 그리고 내게서 하늘의 물건들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다. 우리 구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 품성인 믿음과 사랑을 사라.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을 그분에게서 받아서 사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죄와 불신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의가 되시는 흰옷을 사라고 하시며 영적인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약을 사라고 하신다. 우리가 이 하늘의 방문객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기별입니다. 은혜의 기별. 우리 리뷰지 1888년 7월 24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증인의 권면은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처음에는 책망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은 이 기별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교회는 아직도, 마지막 이 교회는 아직도 진리와 믿음과 사랑의 금을 얻을 수 있고 아직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로 부여하게 될 수 있다.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형편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라오디게아 기별을 듣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증인의 권면은 뜨뜻 미지근한 자들을 전혀 희망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는다. 아직도 그들의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타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 있고, 아직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을, 이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를 우리가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순결이 아직도 마음을 반만 드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아직도,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 있으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입니다. 이 교회를 회복하는 기별이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참된 치유자, 회복자께서 바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두드림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책망과 절망으로 끝나는 기별이 아닙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그리스도께 열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내 보좌에 그런 불쌍한 우리가 정말 죄의 어떤 기만에 빠져있던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도 감히 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끝나는 기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해왔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혹시라도 내가 가진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도 실수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믿음 있고 더 열심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보다 지금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기별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별을 들어야 될 사람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 기별은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오늘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실 의의 흰옷을 준비하고 계신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기별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꼭 모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얻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이 잿된 세상을 우리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기는 자로, 승리한 자로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칠 때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그 문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의 흰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